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이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 교문님교회 60주년 행사를 또 잘 치르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그런 수요일 시간들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제자훈련 시간은 제4장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주제 성경절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마치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닷은 언제 쓰이는 물건인가요? 닷은 항해하는 배를 고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닷이죠. 무거운 닷을 이제 바닷속에 내려서 이 배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 닷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바닷속에 튼튼한 닷을 내려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것이 닷을 내림으로써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견고한 닷을 내려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풍파가 많은 이 시대에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튼튼한 닷을 내림으로써 우리 믿음의 승리를 잘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4가지의 순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 하늘 성소 봉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연구하고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매일의 봉사,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인 대속죄의 봉사, 그리고 하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여기 위에 3가지의 주제를 함께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학술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심오하고 깊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안에 다 나누기는 사실상 굉장히 벅차고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저희가 연구를 해나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끔씩은 저희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오늘도 함께 보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쁘게 그려져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의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묵상하고 은혜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베풀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 이 하늘 성소의 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주제보다 그 뒤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쭉 읽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가리키는 언급이 히브리서 및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상 성소 봉사의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설명하기 위해 표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늘 성소의 계시,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시작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70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늘 대관식의 말씀, 하늘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대관식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70일의 예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다, 하늘 성소 봉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때를 이 말씀은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쭉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일회가 시작되는 때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또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70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예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이 70일의 이 예언을 살펴보면은 기간 예언에 대한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의 예언을 통해서 풀리는 숙제는 2300주야 예언에 대한 키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71의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죠? 성경에 써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지게 되는 때, 아닥사스다 왕의 7년 때가 되었던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457년으로부터 이 모든 기간 예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마쳐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되는 때, 스데반의 죽음의 때, 그때가 시작되었죠. 그러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기 지상 성소의 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일들도 이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정말 많은 이 예언의 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늘 성소의 봉사가 비로소 비준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 안에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내용들은 쭉쭉 패스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교재의 설명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most holy라는 구절은 구약에서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 이 말이 지성소를 가리킬 때는 언제나 정관사를 취하지만 여기서는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관사 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은 성소나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자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바로 이것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 성소를 의미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즉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 성소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제사장이 가서 성소에 기름을 부어서 성소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기 직전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을 관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구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의거해서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 성소의 봉사를 비로소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묘사된 장면은 하늘 장면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소인 하늘 성소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7 등대가 위치해 있고 향으로 가득한 금대접이 언급되고 어린 양도 거기 있다. 어린 양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으로 그분의 희생이 여전히 효력을 미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되관식의 장면을 말씀해주는 구절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취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취임하시는가, 하늘 대제사장으로 비로소 취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사역, 주님의 중보 사역과 교회를 살피시는 여러 가지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여기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말은 봉헌하다, 계시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늘 성소의 봉헌, 하늘 성소의 계시를 의미하는 구절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하늘 성소를 이제 봉헌하고 성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는 이 말씀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로 상달되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길이 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심으로써 열렸기 때문에,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내용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만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활짝 열려있는 하늘 성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하늘 성소의 혜택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늘 성소 봉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매일의 봉사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소에서 하는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봉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속죄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1년 동안에 내내 행하는 연중 봉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속죄의 봉사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하는 봉사가 이 대속죄의 봉사입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상성소에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성소에서 수행되었던 매일의 봉사는 히브리서에서 몇 차례 언급된다. 바로 이 본문들의 문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이 언급되며 이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가리킨다. 여기 매일의 봉사가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가리키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사단이 방해해서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단이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주님께 이 중보 사역의 의미가 그 효력이 닿게끔 간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상성소에서 있었던 매일의 봉사의 표상적 성취로 묘사한다. 다니엘은 군대의 주제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수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기별을 전달하는데 매우 생생한 이미지들이 사용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이 다니엘도 보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교재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1장, 2장, 3장의 개념이 아니라 또 중요한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그 도입부에 이 성소에 관련된 이상으로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묘사된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7교회를 나타내는 7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개의 촛대가 있는데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각 교회를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이 교회에 타고 있는 믿음의 촛불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해 주시고 어디 이상한 것 없나 살피시고 교회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이 시작되는 도입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효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7인 예언의 도입부 가운데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7 나팔의 장면 가운데서 도입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은 하늘 성소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다.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개연성이 높다. 조금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분향단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여기 가운데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이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분향단, 이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상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성소의 컨셉으로 각각의 챕터가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이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세부적인 국면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하늘 성소의 사역을 보면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주적 중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에 이 깨어진 화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우주적 중보, 우주적 차원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주님의 중보 사역에 의한 것이고, 정결하게 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을 이루시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중보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부족한 언어로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꼬여있고 아직 내가 풀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섞으셔서 하늘로 올려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그렇게 올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매일 이루시는 하늘 성소 봉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주님의 이 대속죄의 봉사에 대한 사역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사역은 대속죄일 봉사의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이 대속죄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 제사장의 봉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 대속죄일이 나타나는데, 이 날에 행해지는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는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까지 하나님께 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지막 때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남은 사건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 성소제도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몇 차례 나온다. 네,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교재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은 많은 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학자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만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이 정결하지 않나요? 하늘은 정결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 성소가 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을 보내는 일들, 대속죄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대속죄일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 언급이 대속죄일과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다. 대속죄일의 표상적 의미는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봉사에서 그 원형적 성취를 만난다. 그러나 이 진술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 정결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정결의 필요성을 진술하고 있다. 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타이밍은 승천하신 직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언젠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승천하신 직후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성경 본문들에서 사도는 이스라엘 성소 봉사에서 차지하는 피의 역할을 묘사한다. 사도는 피가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런 제사들에서 피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결론 짓는다.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일은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문맥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르렀을 때 이런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몇 번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두 번 언급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를 볼 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재림 전에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휘장에 우리가 그 구약 시대 제사 제도를 이해를 하자면은 매일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성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이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이면 양을 잡죠.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내 죄는 양에게 떠넘겨지게 되었고 양의 죄 없음이 나에게 입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양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서부터 받은 피를 가져다가 무엇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성소의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끝나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죄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거야. 그런 결심과 그런 인정하심을 받고 입혀지심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묻어나 있는 피는 하나님의 성소에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성소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성소 휘장에 뿌려져 있는 휘장을 1년에 한번 교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교체했다라고 해요. 새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려진 죄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휘장에 뿌려져 있는 우리들의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죄가 다 도말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 의하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 이미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가 뿌려졌고 그 죄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사람들,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가 이제 사함을 받고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이 죄가 도말될 때, 하늘 성소에서 정결하게 함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이 성소 정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사건, 죄가 도말되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내었던 대속죄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휘장을 교체하고 성소를 전결하게 하는 이 마지막 행사, 이것이 끝나면 이때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이 지속되었냐면은 매일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와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소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행사가 끝마쳐지면 그때에는 아무리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은혜의 시간이 닫혀진다,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늘의 선언이 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의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번 언제 한번 계시록 말씀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가져와서 함께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장 흥미로운 재판보다도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늘 법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심판의 때를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이 심판의 때를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 주제를 오늘 함께 연구를 하였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 5과 주제로 함께 제자훈련 시간을